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현대적인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매일 충전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른 건 잘 준비해 갔는데 충전기를 놔두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핸드폰이 2년쯤 넘으니까 배터리가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걸 충전하지 않으면 연락 올 때도 없고 연락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나마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식당을 가더라도 충전을 그나마 하려고 충전을 아순소리를 해서 충전하게 하고, 또 목욕탕을 가서도 또 충전하게끔 하고, 계속 그러면서 충전해야 된다는 그것이 늘 머리에 강박관념이 돼서 어딜 가든지 좌불안석이었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공항에 가서 옆에 아주 충전기가 딱 있는 곳에 옆자리에서 딱 충전을 하고 95%가 되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표도 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그 불안했던 마음이 안식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핸드폰 하나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해야 되는구나. 당연한 이치지만 그걸 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은 살아가는 데는 예수가 필요 없죠. 사실은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기에 주어진 일만 있으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영이 다운되고 내 영의 힘이 배터리가 떨어지듯 점점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살 수 없는데, 그걸 충전해야 살아갈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떨어질 때마다 충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충전해야 할 두 가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어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가 살아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또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 방을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가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자기 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였는데 그 속에서 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처럼 죽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착 오신 것입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꼭 잠궜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가 왜 도망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평강이 뭐냐? 피스예요, 피스.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두렵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하는 이 현실에서 내가 왔으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이제는 걱정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손에서 구멍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야,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평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인데 그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것을 다른 이에게 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거듭 말씀하시는 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험한 세상을 다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다 힘겹고 숨을 헐떡거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가장 우리를 숨조이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있으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평안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이죠?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천막교회였지만 보기에는 우중충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천막을 걷고 들어가면 제가 불안했던 제 마음에 평안함이 싹 스며든 걸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주는 기쁨이요, 예수가 주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평안. 이 시대는 평안이 정말 필요합니다. 평안을 찾아서 내가
그곳에서 내 마음의 주머니에 그 평안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 왔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평안으로, 안식으로, 평안함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복잡한 인생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복잡하게 사는 인생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평안을 쏟아 부어줘도 내 삶이 자꾸 복잡한 인생을 살면은 그 평안이 임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주식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은 대부분을 보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빨간불이면 마음이 처지고, 파란불이면 마음이 또 올라가고, 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주식에 있다. 주식이 있다는 건 돈에 있다는 거야. 돈에 있어. 그래서 일희 일비 슬펐다가 웃었다가 계속 마음이 요동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은 평안이 없어. 평안이. 삶을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단 말이야. 정리를 다 하든지 예금을 하든지 펀드를 하든지 아주 그냥 간소화시켜서 딱 만들어놔야 되는데 뭘 더 하려고 욕심을 더 많이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실제 그 마음이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야. 전전긍긍하게 산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의 장점이 뭡니까? 남만큼 돈이 없어도, 남만큼 자리가 탄탄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가 주는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혹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똑같이 겪는 고난을 겪어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평안은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놓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쪽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무시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하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평안을 여러분 예수로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우리가 충전해야 할 것이 첫 번째는 평안이단 말이에요. 평안.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박자 쉬고 숨을 후 내쉬고, 평안하는 것으로도 족하지만 그건 좀 소극적이다. 그건 너희 스스로만 잘 관리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고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약한 자가 존재가 아니고 강한 자고 진취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이 땅에 살려면 너희가 충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다. 나의 평안을 날마다 충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성령 없이 사는 것. 성령의 임재 없이 사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얼마나 뻑뻑하고 힘듭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왜?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고통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앞이 보이지 않은 걸까? 나는 왜
마음이 공허하는 것일까? 성령을 받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충전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살기 때문에 적적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관리, 영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충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런데 보세요. 24절에 이 말씀이 뜬금없이 나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근데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겹고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해코지라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에 대한 용서가 제일 힘겨워요. 용서하지 않고 보지 않아 버리잖아. 왼수가 돼버리잖아, 평생.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인생에서 엮였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냐면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덕군자가 돼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선상의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은 네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받으면 네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넓은 마음, 천국의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충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네 마음에 독이 되고 응어리가 되고 암덩어리의 시작이 되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까지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쫓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고, 네가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령이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평안함에 그치지 않고 네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늘 신앙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이 부분인데, 성령을 받으면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좀 실수고도 많고, 그래서 그들 사람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식사를 하면서 성령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은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밥을 늘 먹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굶어 죽고 힘이 없잖아요. 이 영도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깨우쳐졌어요.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받아야 한다.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 예화를 든 것처럼 배터리가 떨어졌잖아요. 뭐 좋은 것은 그렇지만 날마다 충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렇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삶, 하나님이 오고하시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살 수 있는 그 살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충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평안함이요. 두 번째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예전에 평안했으니까 오늘도 평안 안 해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여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임재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지 않고 특별한 날만, 부흥회 때만, 특별한 때만 성령을 구하고 찾기에 나머지 삶이 힘이 부족하고 딸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뭐냐면 평안과 성령은 누구한테 오죠? 누구에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라. 오직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곳에 번지수를 잘 맞춰야 한다 이 말이에요. 딴 곳에 가서 평안을 찾고 딴 곳에 가서 성령을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곳에 가서 평안을 찾으니까 마음이 그 평안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고 거짓 영, 더러운 영, 나쁜 영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에게만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에게만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이 그걸로 충전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활기차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말.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를 잘하는 분이고 성령이 충만한 분인데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대화하는 분이에요. 근데 불교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과 음성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오고 또 교회로 오니까 더 잘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 말하면 와이파이가 잘 터지듯이. 딴 데 가면 잘 터지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불교 국가나 어둠의 영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놈들이 막기 때문에 잘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터지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와이파이 존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때 주님이 화평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이라도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 정도에 우리가 애쓰지 않고 어떻게 귀하고도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그만 발을 움직여서 주님이 성령으로 터지는 곳,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곳,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곳,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그걸 받아서 또 세상에서 사는 활기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충전하지 않고 다 앵꼬가 나고 다 떨어졌는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것으로 충전되어서 활기차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충전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평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삽니까? 주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꼭 받아서 불안한 이 현실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